오늘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이었죠.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형 야고보와 함께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제자였습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 가운데 주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리더십 그룹으로 세워주셨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불같은 성격, 정말 강하고 그리고 공격적이었던 그 성격을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역시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바로 예수님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자신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던 바로 그런 세속적인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역시 정말 처음에는 너무나 부족했고 너무나 연약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라가며 주와 동행할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렇게 불같았고 그렇게 강했던 그 성격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완전히 녹아져요. 모난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깎이고 너무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세속적인 욕망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온전하게 헌신하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선포될 때 오늘 우리도 요한처럼 주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모난 이 성품들도 다 깎여지고 녹아지고 정말 요한처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의 생애와 그의 메시지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바로 죽으실 때 그 마지막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이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이 여성 제자들 몇 명이었고요. 그리고 12 제자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바로 요한만이 바로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쳤었던 것인데요,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갔던 한 사람, 그가 바로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제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소개하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바로 너의 어머니다 라고 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바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그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은 제자였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신뢰했길래 정말 그의 어머니까지도 바로 부탁할 만큼 바로 그렇게 신뢰받은 제자, 그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모두 다 도망칠 때 홀로 주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갈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실 만큼 그렇게 주님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던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까닭을 이 요한의 이 고백 속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한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이것은 이 장면, 이 자리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언제나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가 바로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얼마나 언제나 젖어서 그 사랑 가운데 충만했던 바로 그 제자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주님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십자가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그 모든 위험을 이기고 그 모든 위협도 무릅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정말 주님은 요한만 사랑했던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요한만 그렇게 편애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를 사랑하셨어요. 누구까지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게 될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자신을 떠나기 그 직전까지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분이셨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정말 폭포수처럼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부어지는 사랑이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진정으로 누리고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젖어드는 인생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무시하고 그냥 그 사랑을 지나쳐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아들 예수님에게로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들려주신 음성이 이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염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받으려고, 정말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건을 만들고 배경도 만들고 스펙도 만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무언가 성취를 하고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조건이 있으면 사랑을 받을까? 내가 이런 배경이 있으면 사랑을 받을까? 내가 이런 걸 이루면 사랑을 받겠지. 여러분, 그래서 아둥바둥 애를 쓰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언제나 실수투성이, 실패투성이, 내가 내 인생이 정말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난 사랑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그때는 주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때, 주님께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고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고 어떤 성공도 이루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고 부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가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면 그때 내가 널 사랑하겠다. 너가 이걸 성공시켜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바로 아들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서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사랑에 너무나 그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직 부족할 때예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예요. 내가 아직 실수했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날더러 뭐라고 해도,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공격을 해도 여러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의무로의 초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렵고 힘든 규정으로의 초대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게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를 따라가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앞서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일서, 바로 요한이 썼던 서신서죠.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해요. 사랑이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가? 사랑은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껏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웠던 까닭에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흐르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사랑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사랑의 강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흘러옵니다. 그때 내 영혼의 그릇에 그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바닥부터 그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랑은 나로부터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채워질 때부터 그 사랑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에게로,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공동체 식구들에게, 우리 팀원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점점 더 흘러가기 시작하면 열방으로 그 사랑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사랑이 시작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나가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사랑이 넘치지 아니하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어떤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화가 나요. 좀 전까지 화가 안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요. 생각해보니까 새록새록 나한테 상처 줬던 말이 그냥 새록새록 그냥 되새겨져요. 하나님 말씀은 묵상이 안 되는데 그런 말은 얼마나 묵상이 잘 되는지. 여러분, 사람 보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랑 받았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실수투석이었을 때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나 같은 사람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셨나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누구를 용납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뭘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12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예요.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사랑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에서, 사역팀에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언니리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 보니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 받을 때도 경험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용납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든 순과 팀과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세상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세워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은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받모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받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그러나 그는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 있었던 사람이, 그의 인생의 끝까지 그의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그 사랑이 넘쳐나는 바로 이 요한,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받는가. 인류 역사의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면 눈이 열립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열려집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이 더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영혼들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되게 해주신 사람들 사랑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세상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며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주님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인천 온누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